화 있을진저 사실상 거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 우리가 한번 깨닫고 그 가운데 행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29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한 다음에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면서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꾸미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과 이 일대 여기를 뭐 예루살렘 강화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중요한 말씀들을 하신 것을 아마도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께서 주로 다니시는 길,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쪽에 감람산이 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거기 옆에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그 무덤들, 막 그 비석 꾸민 것들 이런 게 굉장히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뭐 폐허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기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면은 예루살렘 쪽으로 쫙 성전으로 오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거기가 무덤으로 쫙 깔려 있다고 그렇게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선지자들의 무덤들, 또 화려하게 꾸민 무덤들이 있었고 그것을 무덤을 꾸몄다고 해요. 헤롯도 다윗의 무덤에다가 새 비석을 크게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자기들은 이런 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 핍박받던 그 선지자들을 기억하고 기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얘기는 30절에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게 그때 당시에 제일 정확한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성경이에요. 그래서 뭐 유대인들이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도 물론 비판적인 시각이 많지만은 그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전승들, 뭐 그때 돌아다니던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나와 있는 데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은 여기 돌로 치는 것, 뭐 매를 맞고 갇히고 이렇게만 표현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로 대표되는, 또 톱으로 켜는 것 나오는데, 이것은 실제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하죠. 또 칼에 죽는 것, 엘리야는 이세벨로부터 이 칼로부터 피했어요. 아슬아슬하게 피했는데 다른 예언자들은 칼로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여호야김 시대의 예언자 우리야는 칼에 죽임을 당했다, 이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것은, 이것은 엘리야와 엘리사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 엘리사 하면은 왠지 막 그 능력 생각나잖아요. 막 불의 선지 엘리야 해가지고, 심지어 엘리사는 선지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또 성질도 좀 들어가지고 대머리라고 놀리니까 막 곰 튀어나와가지고 애들 찢어 죽이고 그래가지고, 이야 저 사람은 저거 좀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도 별별 기적들 다 일으키고, 막 도끼가 뭐 떠오르질 않나, 뭐 금도끼 은도끼인가, 그리고 막 음식 하나 가지고 상한 음식이 있었는데 뭐 다 멀쩡해지고 막 음식도 다 먹고, 그리고 또 막 뭐 누구 치료하고, 그러니까 뭐 막 보석 갖다 주고 그런 걸 다 누린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 가운데 있었다는 게 전승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 왜? 그런 고통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더 기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아이고 저거 뭐야? 아이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나와 좀 다른 개체로 이렇게 기념 영웅들, 위인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 특히 히브리서의 가르침은 그들도 우리랑 같아. 그런데 그들이 왜 그걸 버텼겠어? 훨씬 더 큰 보화, 훨씬 더 큰 놀라운 축복이 그들의 삶에서 보여졌기 때문에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세상이 그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박해를 했어도 세상이 그들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다 감당하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이 됐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조금 생각이 다른 거죠. 그들은 우리가 범접하기 어려운 위인일 뿐이야. 나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저기다 모셔놓고 거기다가 꾸며놓기만 하고 고작 한다는 얘기가 그때 내가 있었으면 저분들 핍박은 안 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처럼 산다는 이런 개념도 없고 그냥 내가 그 자리에 갔으면 핍박은 안 할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조상들 때 갔으면 뭐 그런 일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자체가 니네가 바로 그 조상의 똑같은 후손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다라고 조금 알아먹기 어렵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아무튼 성경의 관점은 그분들도 우리랑 같은 분들이다. 나랑 같은 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분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쩌면은 다른 방식의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 힘들다고. 보통 때는 우리가 다 이렇게 폼 잡고 사니까 괜찮은데 어느 순간 마음이 이렇게 확 하는 순간들이 있으면 본인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셨고 엘리사를 인도하셨고 예레미야를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고통을 두가야겠어요. 네. 남들 볼 때는 뭐 괜찮아 보이지. 그러나 그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선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조금 우리 마음에 불편하게 말씀을 하세요. 32절과 33절에 보면은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번역도 잘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예. 입에 쫙 붙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은 우리 예수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부터 약간 불편한데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앞뒤의 말씀이 훨씬 더 무서운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가 있고요. 심지어 32절에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덜 핍박했다. 그러니까 니네가 더 마저 핍박을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내용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심판을 덜 받았더라. 이젠 니네가 그것까지 다 마저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섬뜩한 협박의 말씀을 이거 제가 그런 얘기 여러분한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신방 갔더니 뱀들아 독사의 새끼야 막 이러더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것이다 막 이렇게 막 저주를 하면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저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친구가 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심판주로 이 땅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때 모습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네. 상상이 좀 안 되고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아버지시고 친구 되시고 내 위로자 되시지만 동시에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살짝 한번 그 심판대를 보여주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서 35절 말씀에 3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행동이 이제 박해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은 그들이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즉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인데 이 앞부분이 또 이게 좀 우리를 건드려요. 성경 읽다가 이런 거 보면은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더 잘 이해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의인 아벨의 피는 창세기 4장에서 첫 번째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을 의인 아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살인을 당한 아벨로부터, 그러면은 마지막 살인을 당한 사람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라고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원래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후대에서 너무 못 읽으니까 모음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그때 당시 히브리어 원어로는 어떻게 쓰였을까? 시옷, 기읒, 리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히브리어를 잘 읽는 사람들은 사가랴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옷, 기읒, 리을 하면은 구약 성경에 선지자 있잖아요. 스가랴, 비슷해. 스가랴. 그래가지고 이 죽은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를 뜻하는 걸까라고 하는데, 스가랴가 성전 사이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성경에도 없고 전승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가랴가 누굴까? 이것은 아마도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스가랴를 뜻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역대하 24장에 이 스가랴는 딱 이렇게 나와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로 나옵니다. 뭐지? 그러면 이게 신약 성경이 뭔가 그 전승의 잘못으로 이렇게 썼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경을 비판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굉장히 유치한 오류가 있는데요. 그건 성경 저자들을 굉장히 덜 떨어지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주워 섬기는 사람들로 보는데, 그분들은 랍비들이랑 한번 좀 가서 그 랍비들 가르치는 거, 뭐 요새 유튜브도 나오니까 그거 한번 보면 오이씨 미친놈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 다 외웁니다. 그리고 좀 구약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뭐 함무라비 법전 하면은 벌써 뭐야 하는데 그거 원어로 다 읽어요. 그 정도 돼야지 좀 한가락한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받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가로 열고 그래도 적당히 읽어 이렇게 배웠지, 그들처럼 목숨 걸고 이게 생명이야 이렇게 교육 안 받았다고요. 가로 열고 대충 봐 뭐 이렇게,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없었지만 다 귀로 들리잖아요. 그게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전승이나 이런 거를 그렇게 얼추 대충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히브리어에서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자손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130살까지 살았거든요. 거의 확실히 손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손자 바라갸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의 피까지 그들이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36절
무서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 마지막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아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심판자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게 이제 다음 장에 나올 예루살렘 성 멸망이랑 연결된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런 일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것. 그러니까 전에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에 것과 연관되지만 구원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는 것을 뜻한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핏값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들에 대해서 그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해요. 그리고 은혜를 좀 받은 사람, 성경을 좀 읽은 사람, 아는 사람, 그리고 교육을 좀 받은 사람들이 하는 제일 큰 실수가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놈들이라는 생각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쉽게 보여지는 게 이제 정치 대결의 장이에요. 그놈들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제가 되게 웃겼던 게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 한 그 사람이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똑같이 또 그렇게 행동을 해요. 전혀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나는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은 안 살 거야. 교회 그때 어르신들이랑은 달라. 그래 놓고는 이제는 자기에게 어떤 일들이 닥치면은 그분들보다 훨씬 못한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현세 구복적이라느니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체면 세우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다느니 하면서 그분들의 헌신은 나한테서 없어졌어요. 그분들은 어쨌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교회 봉사하겠다고 애썼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져 놓고 그러면서 난 그런 사람들이랑은 달라. 선지자 핍박한 것을 잘했다고 인정해 줄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들이 나의 조상인들인데 왜 그때 그랬는가를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볼 수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손쉽게 또 요새는 그런 저격 영상들이 가끔 불쑥불쑥 떠가지고 손쉽게 그런 식으로 막 그냥 욕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물론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건 아니에요. 네, 교회에서 그 정도 포지션 됐으면 더 자중하고 더 조심하고 더 신경 쓸 거 많아야 되는데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그냥 비난으로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나도 똑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대해서 막 어려서 선배 들이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선배 되면 꼭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알겠는데 이런 소리 하면 우리는 이제 귀가 막 짜증나기 시작을 해요.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들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사람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위한 부르심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직접 해봤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네. 남들이랑 같이 욕하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요, 거기서 혼자서 갑자기 새벽기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나쁜 놈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복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그래도 사랑합니다, 내가 축복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복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지금도 불쑥 저주가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까?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올라올 때 있으세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돌이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긍정은 안 되지만 일단 하라고 하시니까 저 순종합니다. 축복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멘 하고 끝나고 나서 분나니까 아이씨 이럴지는 몰라도 일단 축복해야 됩니다. 가끔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뒤집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나랑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그 사람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이해 못할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굉장히 분노하고, 그리고 사실 그 분노가 맞는 경우가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거의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은 그럴 때 오히려 마음을 같이 해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 참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꼭 우리 삶 가운데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예수님한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런 소리 듣지 않고 네가 좀 많이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종이구나,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